1972년도에 미국 MIT 대학의 기상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분이 이상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대기 순환 경로를 예측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험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차이가 대기 순환의 경로를 엄청나게 많이 바꾸는 그런 일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논문 이후에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지식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또 명예와 권세도 많이 모아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가정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학교 2학년 되는 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좌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아름다운 영향력을 증가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본의 아니게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 영향력을 나타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작지만 엄청난 큰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던 그런 영향력은 더 큰 세력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에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영향력 있는 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자신이 가진 어떤 힘과 재물과 명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도 영향력이 없고 작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의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형제 나라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히다가 유다의 여러 성들을 점령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을 막아보려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금과 은을 모두 다 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군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게다가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심리전을 펼치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이 어떤 일일까요? 그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란의 날이요, 책벌의 날이요, 능욕의 날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 없는 날, 바로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지금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면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회개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것이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러 그 지도자를 보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간절함을 전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서 사무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얼마나 절박합니까? 오래전에 전쟁으로 이미 다 망했습니다. 이제 회복을 위해서 모처럼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간구가 뭐냐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의 그 가치와 기도의 의미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향하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처럼 이런 심정으로 바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그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작전 지시도 해야 되는 왕이 가는 곳은 바로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과 모든 전쟁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겸손과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결단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두려움과 위협과 절망이 가득 담긴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 속에 두려움도 담았습니다. 기도 속에 억울함도 담았습니다. 기도 속에 좌절과 절망도 달았습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본문에 바라보면, 본문 앞뒤로도 바라보면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소서 등 기도에 대한 것과 기도에 대한 응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얼만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를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모르든지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와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가 휘청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방침을 정하고 마음대로 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압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러나 가장 큰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성전 삼아 느헤미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간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전염병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작지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믿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뉴스 따라, 사람의 이야기 따라 흔들리고 흘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다시 여러분들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미래도. 저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바라보며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저를 짓누를 때는 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짐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도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곤고함과 어려움을 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한 3개월 동안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용주점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1100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당장 여러분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10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길, 어쩌면 저 남미에서 흔들거리는 나비의 작은 휘점, 그것이 미국의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만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기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2마리의 말이 필요 없고 5마리의 소를 가져오면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형편은 5마리의 소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5마리의 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그 여자의 약속을 바라보고 5마리의 소를 만들고 준비하다가 결국 한평생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한탄스러운 신세를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면서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이 듣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 말 2마리는 필요 없고 소 5마리 필요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2말 말고 오소 이 뜻 아닙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자기의 결혼, 자기와 바로 2말 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한 그 의미를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드릴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도의 순서와 형식과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른 기도는 기도의 순서와 형식과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바른 순서와 바른 내용과 바른 자세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순서를 알았습니다. 그는 절박한 문제 앞에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자신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먼저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히스기야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결코 그 당시에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신들, 특별히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여 그 신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큰 소리를 듣고 그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도의 바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히스기야는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의 큰 무기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우상과의 전쟁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네립과 아수르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다. 기도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정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방어가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단에게 휘두르는 채찍이라고, 영적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9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영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마음속에 두어 그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그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게 만들고 전쟁을 못하게 만들고 돌아갈 수도 죽게 만들겠다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18만 5천 명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우리의 습관도 믿음도 경험도 작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싸움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이겨야 됩니까? 나 자신과 이겨야 됩니다. 나의 죄악된 습관과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이겨야 됩니다. 사단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저절로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간 여러분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과의 승리의 시작을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 것 같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샀다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낳았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품고 내 삶에 품고, 그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그리고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산고를 겪으면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악한 것들을 깨뜨리게 하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은 영적 전쟁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만 승리하는 기도는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높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일로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도록 하나님 증거와 역사를 나타내라고 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바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문제, 내 목적, 내 뜻,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이 만방에 알려지는 것,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들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기도를 잘 다시 살펴보며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기도의 교훈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수없는 문제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이사야로부터 듣고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박하고 그리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그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앞에는 절벽입니다. 나에게는 벽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기도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응답하십니다. 돌아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그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겁니다.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야말로 남방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문제는 그가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본문을 보면 자기 후손인 므낫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주고 잘 기르면 아이는 자기 말을 잘 따르며 잘 자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로 공격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살고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저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은 사무엘은 죄 가운데에서도, 죄 덩어리 속에서도 그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서 자란 므낫세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장 악한 왕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체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먹는 것 얼마나 부모님들이 신경을 씁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먹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왜 그리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먹고 사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먹는 것에 따라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아이는 기도를 먹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기도를 먹고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먹어서 기도로 자라나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줍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뒤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안심하고 방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살아갑니까? 기도를 쉬게 될 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히스기야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은 아수르를 물리친 바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아수르와 싸울 것을 같이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자기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궁궐에 있는 창고와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주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가서 어느새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내 삶을 채워야 됩니다. 우린 빈컵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공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엎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물로 채울 때 공기가 없어집니다. 내 삶 속에 기도를 채우지 않을 때 나도 원치 않는 교만한 마음이 내 삶 속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행하셨던 일들, 내 인생을 통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만큼 잘 해왔는지
할 수 있는지를 자랑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떨 때요? 기도를 쉬게 될 때. 기도가 중단되면 가장 축복된 자녀들과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 삶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에게 감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끊어진 것은 뭡니까? 그들 속에 기도가 중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정의롭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속에 그의 교만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교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상담해줄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죽게 서운한 것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을 갚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분, 여러분이 서약할 때, 훈련 받을 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생 중보 기도자로 살겠다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 서약과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갚을 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함을 주실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일본의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도고 제독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도고 제독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본이 세계 최강의 러시아 함대를 물리친 일본 해군 제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찬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참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도고 제독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을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나는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지지는커녕 백의종군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내며 거북선까지 발명했다. 두 번째, 자신은 러시아의 무적함대를 비슷한 전력으로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승리를 했다. 세 번째, 자신은 살아 돌아와 영광을 누리지만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해전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자신의 죽음을 숨기면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고 거북선을 발명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속에 하나님께 숨겨두신 가장 신앙이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내는 기회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적은 숫자가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지만 10배의 적함을 무찔렀던 이순신처럼 적지만 작은 기도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순교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워주신 이 나라를 붙들고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크고 놀라운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물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교훈, 히스기야만의 교훈일까요? 오늘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는 내가 변하고 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중단될 때
우리 삶에 엄청난 영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중단될 때가 아니라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tem을 기억하면서 내일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정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이때를 위하여 기도의 훈련을 시켰고 기도의 말씀을 듣게 한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왕권과 권력과 군사와 병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기도를 알았습니다. 바른 기도 드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를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저희들이 좀 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이 나라 백성 속에 하나님 이 성도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